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거의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부자는 성경을 보니까 고통 속의 음부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부자나 거지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22절 보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아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돼요. 다 죽는 거였구나. 저 사람 저렇게 잘난 것 같아도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끝이 있어서 죽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가는 곳이 있구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 뒤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아멘. 거지는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지는 무조건 낙원은 가고 부자는 음부 가니까 난 거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거지지만 또 믿음이 있으면 부자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전제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저도 낙원에 가고 싶어요. 자, 근데 낙원을 오늘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낙원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낙원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물론 여기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는 곳이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곳이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계시록 21장 4절에서 낙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낙원이 어떤 데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는 곳. 다시 말할까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멘.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이런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 낙원인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다시 사망이 없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야. 아멘. 우리가 늘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아멘.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낙원이 뭐예요? 거기 천세에서 받들려서 가는 곳,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정구체적으로 저런 거예요. 또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아멘. 참 이게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 그래서 장례 식장 가서 이런 설교로 또 장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죽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낙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네요. 계시록 21장 23절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멘. 23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그래서 내가요, 우리 이 땅 살면서 저주가 있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 싫다는 거지. 싫으면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믿습니까?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있으니까 낙원은 없다 그래지. 아멘? 원래 없으면 없다 소리 못하려 해요. 그죠? 잘 보세요. 이 땅에는 저 저주가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이 세문이 닫고 있고 결박이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 결박으로 묶여버리면 풀리지 않고 되는 게 없어. 자기들 입으로도 그럽니다.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럽니다.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안 풀린다는 것은. 아멘? 저주가 없는 곳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보면서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것이 있구나. 저주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둠이 없죠. 밤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천국 낙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런 데를 가야 되고 또 그 대신에 이 부자가 간 음부는 어떤 데냐?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요. 부자가 간 음부라는 데는 어떠냐? 첫 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곳.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고통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참 보세요. 고통 가운데 16장 23절 누가복음 저가 음부에서 뭐예요?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죠? 거봐요. 고통 가운데 있는 데가 이 음부요. 지옥, 음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곳이에요. 고통받는 곳이 고통받는 곳으로 가느냐, 영생토록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가느냐, 그게 바로 낙원이냐 음부냐. 아멘.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들 무감각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불감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안 죽을 것처럼 잘나가지고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다 죽는다 그랬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느냐, 곧 다시는 고통이 없는 데로 가느냐, 이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낙원, 음부 지옥도 어떤 데냐면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고 고통 가운데서 다 볼 수 있는 거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어떻게요?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를 어떻게? 보고 다 볼 수 있는다는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 볼 수 있는 거구나. 그곳에서도 고통받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으면서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목이 타는 곳이에요. 우리가 유황불에 던지우자. 유황불이죠. 불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맞아 떨어지나. 불 가운데서 목이 타는 곳이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불꽃 가운데서 목이 타서 죽는 곳. 그러면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음부는 목이 타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죽음도 없어요. 영원히 목이 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른다 그러지만은 죽음이라는 게 없이 영원히 목이 타는 것. 영원히 목이 타는 것. 보세요. 얼마나 목이 타냐면 이 부자가 뭐래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얼마나 힘이 들면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물 한 방울.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우리 인생 끄트머리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왜? 저런 이걸 모르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 안 믿어. 그러면 미국은 왜 성경을 믿냐? 미국 대통령들은 왜 성경에다 선서를 하냐? 성경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우리도 성경 믿기 때문에 성경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할렐루야. 고통받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물 한 방울을 간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번째는 다 체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은 뒤에도 영원토록 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고통 중에서 느끼는 겁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멘. 다 체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섯 번째 음부는 26절 보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요. 믿습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너에게 가고자 갈 수도 없고 건너오고자도 건너올 수도 없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이,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고 다 체감할 수 있고 그 유황불 가운데서 목이 타오, 그리고 또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음부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음부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음부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 받아야 저 음부에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구원의 기회는 25절 보니까 참 언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냐면 살았을 때만이에요. 살았을 때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계시죠? 저도 어제 밤에도 주면서 사람이 죽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멀쩡하던 사람이 벌써 지냈잖아. 3일 만에 없어졌어. 일주일 전에 봤던 사람이 그 다음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미 3일장을 지나가지고서 화상시켜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구나. 그럼 볼 수가 없는 거네,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요, 움직이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숨쉬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건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채로 한 2, 3일 있다가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요, 몸이.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가더라. 이 음부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지금이요, 지금.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은 살아있을 때만이 있는 거고, 구원은 그러면 뭐냐? 어떻게 구원은 받는 거냐? 바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어려워요? 안 어렵죠? 어려우면은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저 불구덩이 음부에 안 가고 낙원에 간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아, 그럼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안 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 아멘.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 예수 외에는 안 돼. 늘 자꾸 예수 외에 다른 신 얘기하지 마. 알라를 믿으면 안 돼요. 부처를 믿으면 안 돼요. 공자를 믿으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 다른 이,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 구원을 못 얻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갖다 붙여봤자 그건 내 생각이고 자기 치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기독교요. 이게 예수. 아멘. 거기 다른 거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글쎄. 오직 예수에는 안 된다니까. 나중에 심판대에 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했을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는 좀 선창게 믿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그거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개떡같이 살아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게 문제예요. 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정말 남한테 해코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남한테 해로운 짓도 안 하고 나는 법 없어도 살고 어쩌 그래요. 행위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아. 너 거짓말쟁인 거. 너 속으로 생각하고 죄 짓는 거 다 알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오셨어.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데 어디다가 내가 죄가 없다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 플러스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행위를 얘기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자 구원 얻을 자 한 명도 없어요. 9절 보세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우리 행위로는 100번을 잘해도 한 번만 행위해서 죄를 지면 그건 탈락이기 때문에 1000번을 잘했는데 한 번만 죄를 져도 탈락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는 우리 죄를 커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회개하리이다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회개라는 말이 나와. 맞아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전 사람 인류들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미 기존의 죄인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가 필요합니다. 원죄의 회개가 필요하고 자범죄의 회개가 필요한데 원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들음에서 나와. 믿음은. 그죠? 듣다 보니까 어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로운 피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다. 그것을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못 믿었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아멘.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의 피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나타났으니 뭐냐? 저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셔버렸어. 할렐루야. 사망을 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알기만 있고 믿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 구원 얻습니다. 아는 건 귀신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 구원 얻기가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저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고 최전선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 얻을 것 같아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 나 왜요? 영국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85% 믿던 믿음들이 1% 남았어요 지금. 그걸 보고서 진짜였구나.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저도 깨달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이것이 믿어져야 구원 얻고 여러분 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니까 글씨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죄사함의 피를 흘렸대. 너 무시하지 마. 너 그날에 땅을 치면서 네가 슬피 울며 이를 벅벅 깔면서 지옥으로 가니까. 이런 말은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 말은 신비한 세계해야 돼요. 누가 뭐라든 간에. 이게 구원의 기회지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나오죠? 마귀가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속에서 원죄든 자범죄든 다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를 또 집어넣는 것도 마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하는 게 죄인데, 그 죄에 누구 배우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결국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내 죄사함, 할렐루야, 죄사함을 주신 분, 사망을 박살내 주신 분, 이 사망의 세 마귀를 박살내 주신 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박살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들어서야지. 이것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 아멘. 그런데 이거 아니고 그냥 교회 가면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요. 커피 한 잔 먹어서요. 저 커피 시간. 그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기본으로 무장돼 있어야 초대교회 같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원형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이 땅에서 죄사함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뭐를 주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사실 패배의 삶이요. 저 마귀가 공중권세를 딱 잡아가지고 다 죽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고 십자가로 승리해 보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겼다. 아멘.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왜요?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 한 분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의 권세는 우리에게로 이양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야. 아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양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잡는 자가 바로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자다. 아멘. 이 땅에 살 동안 이 복음의 승리의 예수의 주신 축복의 기회가 다 여러분 놓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자, 이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 응답. 아까 봤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간구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세요. 물 한 방울만요. 근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안 여긴다니까. 긍휼이 안 여겨진다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거기는 사랑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주님한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찾아라. 찾게 할게. 이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물 한 방울도 긍휼히 영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을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지금 이곳에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은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이 기회를 놓치고 있냐 이겁니다. 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구하지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찾지 않아요? 왜 두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물 한 방울만 찾아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구하면 다 받는다는데,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기회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물 한 방울도 못 받는 데가 있는데, 할렐루야. 이 땅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가 이런 기회를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줘요 그래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구하세요. 지금 구하세요. 왜 안 구하는 거예요? 무슨 배짝으로 안 구하셔? 지금 구하고 지금 찾고 지금 누리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할 동안 얼마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기도 응답의 기회를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가 바로 영혼 구령의 기회다. 아멘. 세 번째는 영혼 구령의 기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누구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회개하라고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그때 29절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때 그 시대에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으라 그래.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하는 모세의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듣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아멘. 나중에는 들으려고 해도 기회가 없고 전할 수도 없어. 아멘. 껄껄껄 소리가 제일 많이 난다 그러죠. 지옥에는. 그때 들을 걸 하고 그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때 나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그때 들을 걸.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진짜 기회예요. 그것처럼 귀한 기회는 없어. 어떤 사람은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큰 복권에 당첨됐는데 깜빡하고 나중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며칠 지났어. 그 당첨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안 된다는 거야. 끝났다고. 안타깝죠? 수백억의 당첨권을 놓쳤으면 아까 안타깝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까지 수백억이 문제예요. 억억 배 더 억울해요.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걔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 가면 형제 5이 있는데 걔들이 나사로 가면은 아마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부자는 생각을 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윤리 권면이나 어떤 특별 교육이나 그것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떤 특별한 신비해가지고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 그런 거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죠. 멀리 가는 것도 오직 예수의 복음만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복음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 사망의 권세를 깨주신 것, 아멘.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이겨주신 것, 이거로 복음으로 가야 그 사람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뭐 신비적 체험이나 그런 걸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오직 전도였구나. 아멘. 아까 전도하면서 예수 복음 이것만이 팩트인 줄 믿습니다. 전도로 하는 건데 다른 건 안 되고 복음인데 전도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땅을 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 내가 전도할 걸, 그때 내가 누구 내 동생에게, 내 형제에게 전도할 걸,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도할 걸. 지금 여러분 부자가 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내 형제 5이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데 어떻게 좀 전해서 저 나사로 보고 좀 전해줘가지고 회개 안 하고 좀 전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때
그때 살아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할 때냐. 지금 살아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여러분 그때 전도할 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영혼 구령 제자를 여러분 삼으라 그런 겁니다. 그 누가 그때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시면 편할 텐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사야서에서 뭐라 했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 그것도 미스테리지요. 또 그럴 거 아니야. 인격적도 싫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 기계죠. 그럼 우리가 로봇 기계가 되면 되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요. 작지만 아주 작은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도 저번에 그런 비유를 썼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겠고 또 개미가 개미한테 사람이 야 개미야 고기 조금 넘어가면 절벽이니까 가지마. 개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미로 보여가지고 개미들끼리는 통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셨다고 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 정도로 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거는 우리 뇌세포 5%도 못 쓰는 뇌세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고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고 또 그 가서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마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가서 제자 삼읍시다. 아멘. 가서 제자 삼읍시다. 지금 이 팩트 복음이 실종될 때 그때 그 시대 기독교는 여러분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여러분 1000만, 1200만이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뜨겁고 잘 살게 되고 그러죠? 축복 많이 받고 아멘.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 10만 명을 파송하자 그래갖고 1980년도인가 그걸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지금 2만 7천 명을 막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나라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물론 그래요. 교회들이 너무 배가 불러.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배가 부르긴 우리 교회는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배가 부르다라는 거야 도대체. 99.99는 다 배고파요. 교회들이.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0.001%만 지금 배부른지는 몰라도 교회가 커 보여서 그러지 다 교회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왜? 교회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믿습니까? 여유 있으면 가서 교회 짓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던데 2015년도에 이 선교 이 프로테스트를 내봤는데 들어오시는 분 나가는 선교사 합쳐봤더니 0이라 그랬어요. 0. 그때가 우리 위기가 온 거였어요. 누구 말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작은 나라 어려운 나라도 선교사들을 매년 1000명씩이나 파송했던 나라예요. 계속해서 2만 7천 명을 파송했던 나라가 0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옛날에는 선교사요, 목사요 이런 사람들 막 그거 되고 싶어서 막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가려지고 이 천국 지옥이 가려지고 예수의 은혜가 가려지니까 신학교도 안 가고 목사도 싫고 뭐도 싫고 쉽게 얘기하니까 영국처럼 돼가고 있더라고요. 영국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좀 힘든지 아십니까? 이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잡았어요. 이슬람이요. 영국 기독교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안 낳는 겁니다. 2.5상가가 돼야지 평균 유지요. 결혼하면은 약 3명 가까이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안 낳아. 0.9대로 0.8인가 9로 떨어진 게 한국이요. 이제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나라 조금 잘 산다고 귀찮다고 이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선교사 안 보내고 안 보내고 하나님이 눈먼 봉사입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축복 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질 거라 그러더라고. 지금도 난 이 한국이 어려워지고 금융이나 모든 것 전부 다 지금 경제 어려워지는 거 이것은 그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이런 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딱 순대에서 움직여지는데 지금 한국은 80%에서 85%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에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수출하는 줄 알아요. 중국이 뭐 우리 걸 뭘 삽니까? 자동차를 삽니까? 휴대폰을 삽니까? 뭘 사요? 중국이? 안 사요. 자기들 거 쓰지. 우리 수출 받아주는 나라 미국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예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뭐 자동차나 휴대폰이나 이제 중국에 수출, 여러분 그 사람들 자기들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맹국이에요. 미국은. 믿습니까? 나는 정치 그러면 저 사람 좌판이 우판이 그런 얘기 떠나서 나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아멘. 또 목사의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나라들끼리는 손잡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많아.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어리석어요. 한국 역사가 5,000년 동안 931번 피비린내를 나면서 침략당한 이유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끼리 미워하는 거지. 배기의 민족, 착한 민족. 아이고. 그런데 관청에서 여러분 기생을 국가공무원으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무슨 지금 깨어 일어나야 돼. 지금 70년 만에 예수 공화국 돼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쫙 떠나게 하고 교회에 욕하고 하고 네거티브 걸고 아주 뉴스에 하나씩 올라와 있어. 목사가 성추행하고 목사가 돈 횡령하고. 그게 언론이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성추행하고 돈 99.99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에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0.001% 가짜가 나오죠. 아멘. 그걸 가지고 전면전에 딱 던져놓고 이렇게 여러분 공격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정은 교수라고 울산대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10년 전에 종교자유연구회 주축이었었다는 거예요. 뭘 했냐? 종교자유연구회는 그 불교에서 중림들하고 천주교에서 신부님들하고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99%가. 뭘 했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거 연구한 게가 종자연이라고 그 사람이 폭로했어요. 그때 자기가 내놨던 그 전략들을 지금 그대로 다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 그 전략이 전부 들어맞았어. 교회들이 완전히 사람들 앞에 범죄 집단, 돈만 밝히는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천국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복음은 다 가려놓고 그냥 겉머리에 있는 거, 교회가 뭐 돈이 많대, 교회 목사들이 뭐 어떻게 했대, 교회 목사들이 횡령을 했대, 교회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대. 그 몇 개 5만 7만 개 교회에서 한두 건 가지고 그걸 막 때리는 게 전략이요. 그러면 전부 그런 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중에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자꾸 위기라는 소리를 하냐? 그런 놈들은 입을 찢어버려야 돼.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봤어요? 예레미야가 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야야 저놈 예레미야가 여러분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놈이 지금 얼마나 평안데 저거 자꾸 찬물 끼얹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데.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지 40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도 망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도 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망한다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얼마나 유리방하고 폴란드 아이슈비츠 뭡니까 가스 저도 가봤어요. 600만 명이 막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고 겨우 1948년도에 겨우 저 팔레스타인 거기다가 나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범죄하면은 무시한데 일반 세상 나라보다 100배 더 힘들어져요. 아멘.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인정하면은 그분이 화나면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용사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아무한테 얘기해도 이거는 영적인 원리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전도하라 그러는 것, 이 시대에 선교하라 그러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말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류돼 있죠. 올라올라. 그거 되면은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아멘.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지도 몰라요. 영국이 2010년도에 평등법이 공포됐습니다. 8년 전에. 전도해요 못해요? 영국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냐요? 평등법. 왜 다 나는 걔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네가 왜 뭐 이거 불법이다. 아, 나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평등법인데. 그래서 그거 말하는 사람을 잡혀가고 벌금 내고,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얘기했다가 여러분 잡혀가서 벌금 내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요, 깨어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옛날처럼 전도해서 안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순교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순교의 이 때가 점점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 구령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0%. 한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전도하려 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죠? 이걸 하나님의 지금 위에서 보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 진짜 혼납니다. 이스라엘이 혼난 것처럼 한국 혼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와 있습니다. 아멘. 이 영의 눈으로 보시, 나는 잠을 못 자겠어요. 눈으로 보여서 이 시대가 눈으로 보이니까 교회들은 이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이 이제 됩니다. 지금은요 유예 기간을 줬고 내년부터 되면은요 아유 더러워 교회 안 와 먹어야지.
목사님들 이래서 교회 떠날 목사님들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도 하는 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벌지 몰라. 목사님들은 빵원이요. 그래서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만들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대학원 나오고 공부 다 했어. 그런데 주님 때문에 희생하면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 안 되는 세상에 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이제 여러분 종교인 과세하면서 뭐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너 얼마 받아 얼마 써 그 다 과표 제출해봐.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 증거하러 왔지 세무서 댕기면서 무슨 어느 성도가 37,500원 이런 거 까발리려고 여러분 목회하는 겁니까? 들어서 안 한다. 그걸 누리는 거야. 그게 이정은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거 다 기획한 거라고.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도요 교회들이 얼마나 하루에 저번에는 뭐 4-5개 나오는데 이제 하루에 10개 이상 교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냥 새 들어서 임대로 하는 교회는요 그냥 문 닫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적자도 이런 적자도 없는 거 믿음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가지고 축복하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북한 되는 겁니다. 북한은 교회 있어 없어요? 봉숙교회 그건 가짜고 하나도 없죠. 교회가 있는 나라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참함이 지금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국민들이 그 눈을 보질 못해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걸 너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히틀러가 그런 게 아니고 히틀러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마귀가 그러는 거지만은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600만 명 주는 거 막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죽여라 우리가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 돌릴 테니까 상관없어 죽여 바나바를 죽여라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 말 안 했습니까? 그 핏값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말들이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속죄일이 있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전부 길에 세워놓고 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런 나라로 변했어. 왜? 맞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얼마 전 TV 나오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부 차 세워놓고 한 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 지금 한국이 5,000년 역사 중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계속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파송 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5년도 0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1,000명 가까이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도 지금 문 닫는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죠?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참 이 목사로서 저도요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영국의 지금 평등법이 통과돼서 영국 기독교가 1% 남았어요. 1%. 영국 기독교가 1% 남았어요. 1%. 그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대동강에 1% 남았어요. 이슬람이 다 잡고 거기 뭐 무슨 부두교 그런 이방주들이 전부 교회들 다 장악해가지고 이슬람 그 성전을 만들어버리고. 한국도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도 똑같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위임받은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깨어 일어나야 할지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